할렐루야. 2025년 8월 12일 화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묵은 땅, 딱딱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들을 살아가지 않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꿔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7장 1절로 14절, 스가랴서 7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 7장.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궁유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인지부조화라는 심리학적 용어, 두 가지 이상의 모순되는 믿음, 생각, 가치 또는 행동을 동시에 가질 때 느끼는 심리적 불편함이나 스트레스를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가 되지 않는 상황, 알미, 삶이 되지 않는 것이 인지부조화입니다. 특별히 요즘 사람들에게 영적 인지부조화가 많은데요. 복음을 알지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는 도전과 시도를 하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에서는 성경을 기준으로 살다 보니 이분법적인 사고가, 인지부조화가 나타나다 보니 삶의 기쁨도 신앙생활의 행복도 빼앗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특정한 장소에서 나와서 비나이다 하는 종교와 다르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그 믿음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스가랴가 살던 시대, 바벨론 포로로에서 돌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단지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제사하라는 것이 아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인 인지부조화 상태에 빠져있는 제사, 그리고 삶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분법적으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 그들의 삶을 책망하시며 다시 본질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7장에는 환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보다 말씀, 곧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복음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은 그 삶이 암과 삶이 일치되도록 살아가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스가랴의 시대에
성도들처럼 여전히 제사는 드렸지만 삶이 없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마음이 없었던 삶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스가랴가 예언하던 시대, 그 시대를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고 스가랴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2절에 그때 베델 사람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었는데요. 그래서 본문의 여호와의 은혜는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 선지자들에게 물어서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던 기원전 586년을 생각하며 울며 한숨을 쉬는 일들, 억울함을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저주했던 삶을 계속 살아야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5절에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금식하고 애통하곤 했지만 하나님은 칭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 금식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것이라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며 이분법적인 사고, 신앙이 삶이 되지 아니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삶의 목적이 되지 아니하는 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세 한탄의 눈물이었습니다.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금식하고 변화의 노력 없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영적 인지 부조화로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 목적을 잊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 그래서 7절에 보면 선지자는 말씀을 외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66장 3절 말씀에 보면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드려지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셨던 돼지의 피로 분향하는 것과 상관없다라고. 분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우상을 찬송하고 다름없이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여 그 마음에 가증한 것을 기뻐하며 기도했던 그 인지부조화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제사를 드리는 것, 혹시 당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되는데 6절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먹고 우리를 위하여 즐기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내가 나를 위하여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도구로 삼는 일들, 그것은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변화와 성장의 이유도 내가 영광을 차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가지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8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로잡혀가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스가랴에게 주시는데요.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삶 속에서 행해야 하는 것들을 행하지 않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행해야 될 일들을 설명합니다. 편견에 따라 재판하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살아가지 아니하며 서로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며 과부, 고아, 나그네,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지 않고 도와주며 서로 해하려고 하는 복수의 마음을 갖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은 이미 모세 이후부터, 아니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전해졌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11절에 보면 듣기 싫어하여 등을 돌리고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단단했던지 12절에는 금강석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 곧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큰 진노가 임하여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성전은 파괴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성전을 짓기 위하여 벽돌로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금광석과 같은 마음을 녹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금광석과 같이 단단한 그들의 마음, 복음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들어갈 틈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온유함과 충성된 마음을 가질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주 집을 나가고 그 남편의 뜻을 저버렸던 호세아의 아내, 그 호세아의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다시 좋은 밭이 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결단과 노력으로 욕심으로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은 녹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이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겠다는 것. 죄로 인하여 결코 녹아지지 아니하며 정욕으로 인하여 굳어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이시겠다고, 금강석과 같이 말씀을 튕겨내고 말씀을 무시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찾아오셔서 마음이 녹아지고 말씀을 진로로 받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그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과를 시작하며 우리의 모든 시작은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삶이 되게 하시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다면 더욱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귀가 닫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일할 때 나의 일로 끝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며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전진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기를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처음에는 단단해서 힘들지만 열매 맺는 기쁨과 행복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오늘, 또 말씀이 삶이 되게 하고 알미 삶이 되게 하는 열매 맺는 좋은 밭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시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으니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으니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옥합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이 아침에도 우리 기도합니다. 환상 가운데 있는 스가랴, 그러나 7장에는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나를 위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진정한 행복을 회복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금강석처럼 단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버리거나 무시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좋은 밭이 되어 말씀이 뿌려질 때 100배의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앞서 일하는 이들 지치지 아니하도록, 무엇보다 본질이 회복되는 교회,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